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내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람마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구는지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일말의 가책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분들은 그래도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사실 인간은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실수하고 그로 인해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짓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치욕스러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자책감으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앞전에 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너무 큰 자책감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든지 여러분 극단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 둘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 산 아름다운 흰 와이셔츠를 밖에 입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거기에 김치국물 한 방이 똑 떨어졌어요. 새로 산 깨끗한 흰 와이셔츠에 그 김치국물 한 방울, 그 국물을 묻혀보신 분들은 그 느낌, 그 마음이 어떠신 건지 아실 거예요. 아무리 휴지를 닦고 물로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 이렇게 국물 떨어진 거 막 입고 다니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전혀 조심 안 하고 이미 버린 옷 그러면서 김치국물 한 방울이 아니라 4방울, 10방울, 20방울 거기에 묻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어리석고 칠칠 맞은 사람이죠. 더러운 사람이죠. 그렇다고 그 반대로 김치국물 한 방울 떨어졌다고 그 새 옷 못 입겠다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한 너무 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김치국물 떨어져서 마음이 아리고 아프지만 조심히 입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입어야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맞는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실수로, 연약함으로, 조심성 없음으로 김치국물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실수를 듣고 그것을 잘 알아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극단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끝모를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실패를 하거나 좀 뭔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듣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은 뭘까? 이것을 오늘 말씀 다윗의 죄와 실수를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 실수, 죄, 실패 속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더 어려워지고 망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수, 그 실패, 그 죄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패자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졌는데, 실패했는데, 실수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다시 얻게 되는 이 기회, 이 패자 부활의 삶.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패자들이잖아요. 아니 적어도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한 번 이상의 패배는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패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 패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패자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와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패자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격보다는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죄를 다윗이 지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사람 앞에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를 다윗이 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다윗이 왕이니까 감히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엄청난 양과 염소를 가진 그 부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작은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면 왕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요, 다윗이 보기에도 죽을 죄예요. 이 죄를 보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사람입니다.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고 영영 망해야 될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윗이 이제 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죽어 마땅한 다윗, 망해야 마땅한 다윗,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다윗, 그것을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이제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이렇게 크나큰 실수한 자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수한 우리, 실패한 우리, 죄 짓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자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못 버립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잘못 돌아가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나오지만 정말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 지은 나, 실수한 나, 잘못한 나를 버리고 안 만나고 안 쓸수고 있지만 나의 부모는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하고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버릴 수 없는 게 우리 부모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는 그 잘못한 자식에 대해서 다시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패자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에 다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인생에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가 중학교 사춘기 때였어요. 지금은 제가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참 사람 됐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진짜 얼굴은 시꺼매가지고요, 얼굴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진짜 김정은이 쳐들어와도 정말 꼼짝 못할 정도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로서 멀쩡하게 선한 모습을 하고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중학교 때. 제 입으로 제가 한 나쁜 짓을 다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다 떠나가실까 봐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말 저는요, 중학교 때 어른들이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언제가 제가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동창이 묻더라고요. 너 요즘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저 목사 됐다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수? 그 정도로요, 중학교 동창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중학교 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이 지은 제가, 실수 많이 한 제가 다시 패자의 부활의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랑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나이프라고 클럽이 있었는데, 서클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같이 나쁜 짓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은 계속 나쁜 짓 하며 망가지고 심지어 죽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저처럼 한때 나쁜 짓 하고 방황했지만 정신 차리고 저처럼 이렇게 달라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그 나쁜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과 그 나쁜 자리에서 돌아온 친구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왜 그들은 한 부류는 돌아왔는가?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돌아갈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때 나쁜 짓을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들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들을 버려서 할머니가 키우든지 고아원에서 생활하든지 돌아갈 집이 없든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용납해줄 누군가가 없었던 아이들은 결국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부족하지만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그런 자식이라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엄마 아빠가 있고 건강한 가정이 있고 그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아이들은 방황을 하다가도 실수를 하다가도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 때 나쁜 짓 하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말썽 피우고 실수하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이 돌아갈 안식처가 되어주시면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정된 집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들이 된다면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갈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자격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학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려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려고 자격 하면서 여러분 그 영역 자격 맞추려고 토익 성적 10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 자격에 맞추려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자격으로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자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격 따지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부터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자격 따지면 우리는 자격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세요,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저는 자격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자격을 다 따지면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자기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토익 만점 받았네, 뭐 풀에이스, 뭐 A 플러스를 풀로 받아서 장학금을, 전체 장학금을 받았네, 뭐 신앙이 좋네. 자식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저는 열받아가지고 자식 자랑할 거면 돈 내고 하라고, 밥이나 사면서 그런 이야기 하라고. 제가 밥 사려고 하다가 열받아서 안 샀어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우리 자식이 토익 만점 받았으면 좋겠고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고 신앙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아무리 토익 만점 받고 장학금 받고 신앙이 좋아도 그 자식은 옆집 자식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들이 아무리 자격이 좋더라도 나더라도 잘 나가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거 걔네들한테 안 줘요. 내 자식한테 줘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내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 모든 것을 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에 안겨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죄짓고 그래서 무너져요. 그때 세상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격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세상은 자격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패자부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요, 그 죄로 인해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심히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죄로 인해 자기의 자식이 죽어야만 되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진짜 눈물로 금식하며 다윗이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신하들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일으키면서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식사를 하세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에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신하들이 다윗에게 갈 생각을 못합니다. 아니 아이가 죽기 전에도 우리 말을 안 들었는데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냐. 왕의 마음이 너무 상심이 클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못 가요. 아무 이야기도 못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안 하던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더니만 죽은 후에 더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어나서 식사하는 건 뭡니까? 궁금해서 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실패를 하면 그만한 삶의 대가들이 따릅니다. 그 실수, 실패, 그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고 실패했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대가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또 삶의 대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요. 그때 우리는 이 둘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사람의 시선, 사람들 앞에 치러야 하는,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그 대가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마치 이런 예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지도했던 청년부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한마디로요, 날라리예요. 날라리.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어서 개날라리. 교회 날라리. 교회에도 날라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여자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교회는 또 나와. 그런 날라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런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요 2년 동안 군대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왔는 아이가 불이 된 거예요. 불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청년부 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교회 청년부 간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게 간사였어가지고요, 정말 신앙 좋다고 이야기 듣는 아이들만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군대 가서 보통 변에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청년부 간사로 세우겠다고 마음 먹고 청년부 간사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군대 가서 정말 변하고 온 것 같다. 불 받았고 온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청년부 간사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청년부 간사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아이들, 교회 여자아이들 몇 명이나 울린지 아십니까? 걔 군대 가기 전에 날라리였어요. 목사님, 맨날 나이트에서 술 먹고 그런 아이였어요. 막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간사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알잖아요. 목사님이 다 반대한다는데 자기를 세워서 간사시킨 걸 아니까 불에서 더 불이 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서울 예술전문대 베이스 치는 친구였는데 그 학교 다니는 음악하는 밴드 아이들을 다 교회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찬양팀이 정말 엄청난 세션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멜러망스 김민석이 제가 가르친 청년부 찬양팀 싱어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찬양팀이 되었어요. 거기서 발전해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제이어스라는 찬양 그룹이 만들어지고 지금 한국교회 찬양을 선도하는 그런 제이어스 그룹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그 실수를, 실패를,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해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 제대로 된 패자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갇혀서 그 실패의 자리, 그 실수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죄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잘못된 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재기, 바른 도전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사람의 손가락질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패자부활의 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분들, 다시 교회 생활을 하려는 분들, 다시 삶을 향해 도전하려는 분들,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은혜의 장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과거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천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자신의 그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죄인이에요, 여러분. 실패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회개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시 도전하라고 하면 다시 도전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패자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갇혀 그 실패의 자리, 그 실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패자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실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전부 부정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자 부활의 삶을 다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자세는 바로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집중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는 패자부활의 삶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